지난 수요일 계속해서 강해 설교 듣고 있는 신명기 말씀 한 주씩 듣고 있죠. 그 말씀에서 계대 결혼이라는 이 결혼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결혼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말씀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이혼법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된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찾다가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찾고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반부만 하고 후반부는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도착하신 곳은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요단강 건너편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오른쪽은 광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섞여 살긴 했지만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근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이 있었고, 또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요단강 건너편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읍이나 다른 도시가 아니라 왜 아무도 없는 광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걸까요? 또 광야에서 전하신 말씀이 왜 하필이면 이혼에 관한 말씀이었을까요? 광야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변변찮은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얻은 후에도 그의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론을 등에 업고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일개 백성이 목숨을 걸고 한 나라의 왕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복 남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남동생인 거죠.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 남동생을 이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남동생의 그 부인을 빼앗았죠. 그리고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유대인들 앞에 모범이 돼야 될 유대인들의 왕, 그가 바로 헤롯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레위기서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결혼법을 어기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계속 그 결혼이 잘못됐다고 회개하라 그러다가 잡혀가서 결국은 참수형을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헤롯 왕이 강요한 이혼과 상식 밖의 결혼에 대해서 수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광야에서 말씀을 다시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혼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혼 문제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죠.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에 꼬투리를 잡아서 소송을 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헤롯 왕이 동생을 이혼시키고 헤로디아를 차지한 일이 잘못됐다, 정치적인 비방으로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실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 사역하는 데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헤롯 왕의 정치 무리들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미리 물밑 작업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의도에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헤롯 왕이 어떻다라는 대답 대신에 율법에 관한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계십니다. 책 잡힐 맛을 안 하신 것이죠. 이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이 로마 정치꾼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이 유대 지도자들, 대부분 종교인들과 섞여 있었죠.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주로 있었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남을 만한 사람들만 그곳에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신앙을 버리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고 이제 예수님도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곧 돌아가야 할 위험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오히려 광야에서 사역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성경에 예언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앞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와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루살렘보다는 오히려 광야가 더 좋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꾼들과 이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 신학적 논쟁을 피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엔 광야가 훨씬 좋았던 것이죠. 한편 광야까지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땡볕에 30km, 40km 걸어서 밥도 굶으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거기까지 복음을 들으려고 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 예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광야가 오히려 더 적절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거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 앞에 올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과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외치다가 죽어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성하시고 그들의 죽음이 옳았으며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존귀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나아가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정화하고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성전, 교회로 회복시키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방법은 로마와의 정치적인 결탁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타협도 아니었으며 군사적인 무력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질문을 던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혼이 옳으냐 틀렸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다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한 모세, 유대인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모세가 뭐라고 하더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2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한 후에도 아내의 경제적인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케투바라고 불리는 이 결혼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결혼 서약서. 근데 이 결혼 서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결혼 날짜와 장소, 신부와 신랑의 이름, 양가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신부가 처녀였는지 과부였는지 이혼녀인지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혼할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위자료 금액까지 결혼하는 날 썼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여성분들은 지금 부러우신 거죠. 위자료 금액까지 결혼 증서에 썼다고 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이혼하지 말라고 끝까지 잘 살라고. 위자료 금액까지 썼던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이혼녀는 시댁에서나 친정에서나 환영받기 어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성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도 고대 사회에는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고대에는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지난번 설교에서 신명기 말씀에서처럼 남자와 대화하는 것도 금기시되어 있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금기시되어 있고 심지어 머리 푸는 것도 금기시되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성이 밖에 나가서 무언가 일자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가서 바닥에 떨어진 나라를 일이 아니죠. 그냥 줍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남편이 아내가 이혼녀가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위자료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 입장에서 위자료를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 주고 위자료를 한 푼도 안 주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처럼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였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의 범위가 애매했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생들이었던 랍비들 중에 이 보수적인 그룹이었던 샴마이 학파라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중대한 결함 또는 간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앞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유대 문헌을 보면 밥을 태웠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한 여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출산을 하고 몸매 관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실제 유대 문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잘 못해서 음식을 맛있게, 음식 솜씨가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이혼을 당한 여인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음식을 잘해서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이 시대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당연시 되었고 남자들만 발언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혼에 대한 소송은 남편만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내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내지는 집안에서 이게 좀 잘못됐는데 바꿔주세요, 집에 일찍 오세요라고 남편에게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남편의 기분에 거슬리면 이혼 당하는 겁니다. 이혼 소송을 하거나 무언가 잘못됐다고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고 남편의 기분에 나쁘게 하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이 아내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을 하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방금 살펴본 이혼법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신명기 24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고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살고 말씀에 따라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율법을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마땅히 그 속에 담겨져야 할 하나님의 뜻과 의의는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겠죠. 누구보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탐욕과 비교의식을 경계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부모 세대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배경에서 살펴봤다시피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본인들이 그래도 말씀 잘 지킨다고 예수님께 따지는 이런 풍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인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변질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복이 찾아옵니다. 그때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물질과 명예와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 나의 속사람을 솎아내시고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나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죠. 순종할 때.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물론 나머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빼버리고 문자적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양심의 가책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뉴스에 등장하는 좀 미덥지 못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법을 만든 선한 목적은 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법을 악용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S회사도 그렇고요. 이것은 먼 옛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혼법을 어떻게 내 입맛대로 이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선한 목적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법을 주시고 가정이라는 기관을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기관, 공동체로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첫 번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 관계십을 부부 안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곳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일부나마 가정에서 그것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가정, 참된 가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에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목적, 그 율법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비유에서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신앙생활의 결과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열심히 다해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만 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때 성도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님인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지키면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만 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게 되면 사랑의 율법이 무자비한 법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혼법을 준 이유는 이혼하지 말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제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준 것인데, 그리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할 때 이혼당한 그 여인의 나머지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라고 한 건데 악용했었죠. 그런데 유대 남편들은 이 선한 율법을 자신들의 이혼을 정당화하고 이혼당한 여인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악용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문자만 남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율법이 자기 자신만 위하고 다른 사람은 죽이는 무자비한 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럽에 있었던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영국과 유럽에서 수많은 이 서유럽에서 동유럽까지 막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곳을 정복하겠다 했지만 실상은 제국주의, 민족 우월주의, 문화 우월주의, 우리가 너네보다 나아라는 잘못된 복음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게 되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는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의 해석만 남게 됩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게 될 때 첫 번째 결과처럼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만 하게 되고, 두 번째 결과처럼 사랑의 율법이 무자비한 법이 되고, 세 번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는 사라지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문자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자만 지키고 나서 문자대로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찌르는 데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나의 죄를 가리고 합리화시켜서 자신을 남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어떤 의도로 지켰는지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나아 보이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켰는지는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릅니다. 또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도 단계가 있겠죠. 헌금을 예로 들면 10,000원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있겠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0원을 헌금을 해도 초신자고 신앙이 어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상황 속에서 온 마음을 담아서 10,000원을 헌금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200-300만 원 버는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어깨 펴기 위해서 100만 원을 헌금한다면 그게 과연 말씀에 합당한 헌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읽어주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아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생각을 다 이해하고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자기 모습을 직면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그분 앞에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만 참된 회복과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 원론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대할 때만 문자 너머에 있는 그분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에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문맥 안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부모의 인정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옳다함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린아이를 어루만지시며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손길을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어루만지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